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조의 종류대로의 법칙 대 네피림 이종교배의 법칙.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천지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 대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 지구를 물 위로 융기시키셨죠. 여기에 대한 영상은 5번 영상이 지구나이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인지 규명한 영상입니다. 참조하면 되시겠고요. 특별히 45번 해달별 식물 동물의 창조, 아무도 모르는 창조의 세부상 해가지고 흔히 창조, 크레이트, 빠라만 하는데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든, 메이드, 아싸가 있고요. 또 야짜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4번 영상은 지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을 규명한 것입니다. 셋째 날 땅을 융기시킨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식물들을 만드셨죠. 생명의 기본이 되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풀이 있죠. 풀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풀이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곳으로 갈 수가 없고요. 다 또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 씨 맺는 채소가 있습니다. 풀과 구별이 되죠. 씨가 맺는 채소도 각기 그 모든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토마토도 씨 맺는 채소고요. 딸기도 씨 맺는 채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여기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이 있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모두 다 각기 처음부터 종류대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대로라는 말을 현대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모든 유전자가 다 처음부터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진화론을 절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왜 빼놨나 의문을 갖는 분이 있는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과는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갈치가 있고 고등어가 있고 오징어가 있고, 그런데 다 모두 종류대로 그 유전자대로 따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물고기가 있죠. 그리고 모든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기는 창조의 법칙, 또 하나님의 가지신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날개 있는 모든 새 조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과학적으로 볼 때도 무엇이 가장 먼저 있었냐면 어류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다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독수리가 있습니다. 새중의 왕이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만들고, 여기 이제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종류대로 만드시고,
비둘기의 반대가 되는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까마귀가 있죠.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종류대로만 유전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그 유전자를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도 이 창조의 법칙이 처음부터 다 모든 종류대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지, 진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의 6째 날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습니다. 가축이 종류대로, 기는 것이 종류대로, 땅의 짐승이 다 종류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각각 유전자가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대로 만들었죠. 가축을 대표하는 소가 있습니다. 여기 양이 있죠. 여기 염소가 있습니다. 또 돼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축인데 다 종류대로 만들었음을 성경이 보고 있어요. 모든 유전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을 또 그 종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종류, 짐승인 종류 가운데서도 따로따로 모든 종류가 따르던 거죠.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기 사슴이 있죠. 사슴도 종류대로. 여기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 늑대가 있습니다. 여우와 늑대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유전자를 통해서도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년 간다고 해서 여우가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원숭이가 億만 년 간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 될 수도 없고요. 늑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땅에 기는 것 대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뱀의 버금가는 두 번째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면 여기 이 정갈도 기는 것이에요. 모두 뱀과 정갈은 다 독이 있죠. 그 기는 종류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곤충들 다 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축도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 달라요. 땅에 모든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있는데 그 종류대로 만들었고, 땅에 기는 것과 또 모든 것들, 곤충까지 다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원칙, 법칙이라는 것을 보이면 종류대로지, 이렇게 같은 가축 안에서도 말이죠. 1000만 년 간다고 그래가지고 소가 양이 되는 적이 없고 염소가 양이 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6째 날이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이라이트가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창조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창조에 대한 그림이고요. 여기 보게 되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메일 피메일을 따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종류대로예요. 그 종류대로 모든 유전자가 다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창조의 법칙을 대적하는 가장 론 가운데 진화론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원숭이가 이렇게 수백만 년 흘러가면서 이와 같이 이제 차례차례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면 가장 큰 맹점,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런 진화가 된 차례대로 말이죠. 왜 수백만 년 걸쳐서 이렇게 진화됐으니까 그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 화석이 발견되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고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 진화론을 과학으로도 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기 EBS에서 종교별 진화론을 믿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네요.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69.9%가 진화론을 믿고요. 불교는 68% 비슷하죠. 천주교는 놀랍게도요 83%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39.6, 적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아쉽죠. 이게 쉽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코리아 리서치의 글이에요. 위자료에서 재미있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입니다. 천주교는 자신의 신념을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코리아 리서치의 그 보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에 만드신 거지. 이렇게 원숭이가 진화돼서 어떤 것도 이렇게 다른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죠. 마치 창조론을 신화처럼 여기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네, 우리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창조는 모든 것이 다 그 종류대로, 짐승 가운데서도 다 종류대로, 이제 가축 가운데서도 그 종류대로, 이제 물고기 가운데서도 종류대로, 조류 가운데서도 다 그 종류대로요. 기는 것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대로라는 법칙을 한번 두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두 글자로만 표현해 보죠. 여러분, 별이 하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도 장성의 첫 단계죠. 첫 단계가 이제 준장 아닙니까? 또 한글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좋은 이름 있죠? 한별입니다. 별이 하나면 준장이든지 한별입니다. 그럼 별이 둘이면 뭘까요? 군대에서 사단 있잖아요. 연대 사단 있잖아요. 사단의 수장입니다. 사단의 수장이 이제 사단장 아닙니까? 사단장의 계급이 있죠. 기업의 중심부가 이제 삼성 땡땡땡도 있고요. LG 땡땡땡도 있고, WB가 또 뭐냐면 이제 워킹 바이블입니다. 워킹 바이블 땡땡땡이 있어.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구소마다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둘이면 소장입니다. 그럼 별이 셋이면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 나가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알아요. 그래서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 금성까지 석권할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입니다. 또 별이 넷이면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군대든지 어디든지요, 이렇게 제일 높은 지위를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별이 넷이면 대장입니다. 별이 다섯이면 뭘까요? 한음의 친구기도 하죠. 우성.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지휘관의 계급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별이 5개였죠. 5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입니다. 별이 5이면 원수입니다. 별이 6이면 뭘까요?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 외의 모든 거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이 6은 육성입니다. 7번 별이 7이면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면 북쪽 하늘을 수놓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몰라도 이것은 다 알죠. 이게 북도 칠성인 칠성입니다. 별이 8이면 뭘까요? 제가 모르겠는데 황금의 품질을요 10개의 등급으로 나눴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등급을 이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8성입니다. 또 사실 라스트 결론입니다. 이걸로 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별이 9이면 무엇일까요? 위에 나지 않습니까? 창조의 법칙, 종류대로의 법칙을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것 줄여서, 그러니까 별이 9개와 관계있으니까 무엇일까요? 구별입니다. 구별. 오늘도 이 구별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의 법칙이지요.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이 돼요.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칙, 원칙도 구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가지 했는데 열을 빼놓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별이 10이면 뭘까요? 많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를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과 별이 10이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열성이거든요. 열성.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이 살고요. 구별되이 사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열성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왕국의 중요한 법칙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무엇을 하는 구별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별 없이. 구별 없는다는 것이 전 영상과 관계 있는데요. 그럼 바로 무엇입니까? 네피림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종 교배의 법칙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을 송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관계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피림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그 본질과 사단의 왕국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깨에 맨 여기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죠. 여기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네피림이거든요. 아낙 자손들, 아나안 땅에서는 아낙 자손들도 다 골리앗과 같은 네피림입니다. 6규빗 한 뼘, 약 290cm 되는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낙 자손과 어깨에 맨 포도송이는 모두 근원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죠. 또 거대한 족속 네피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 거대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은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거대한 걸 좋아하거든요. 또 이게 보게 되면 네피림의 그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는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와 같이 사단이 됐습니다. 천사장이 타락의 사단이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왕국 안에 있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네피림을 통해 나타나는 사단의 왕국의 원칙, 법칙이 무엇인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대한 두 가지 원칙, 법칙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여기 네피림에 대한 그 영상이죠. 제가 여기 찾아가지고 글자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존재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은 것과 아담이 이제 영의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 없는 6 그랬는데 영이 없는 666 네피림을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창세기의 두 부류의 인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놓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기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요. 제목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언젠가 댓글에 이렇게 이런 것을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치킨게임이라는 채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담만 알고 있는데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겁니까? 라는 의미 있는데 여기에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셋째 날에 영이 없는 네피림 666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이죠. 그 여섯째 날은 또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좋게 얘기하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근데 그 오류 자체를 보자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이 네피림에 대한 것은 제가 51번 영상 기초 영상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모든 부분들 여기에 다 30여 분에 담고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달았는데 이것만 봐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피림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불법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손을 낳은 게 네피림이지 하나님의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질문에도 이게 목회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누구인지 신분이 미상입니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요. 내가 다른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막 이렇게 무슨 뭘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이 유튜브라는 것이 유익한 영상도 있지만 또 쓸데없는 영상도 있고요. 또 아주 해악을 끼치는 영상도 막 남부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음란의 영과 또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게 이제 이 인터넷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 또 영상은 109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네피림 해가지고 이제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한 이 세계와 오늘도 아담 자손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종교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왕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국민이 있죠.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땅,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 기본의 요소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온 땅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바로 뭐냐면 룰러 통치자예요. 하나님께 이 통치의 위임의 권세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안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바라볼 때 누구를 봐요? 안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식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이죠. 어류, 조류, 짐승들, 가축과 기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왕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도 그 땅과 함께 거기에 있는 모든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냐? 왕국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그 종류대로, 어류를 그 종류대로, 조류도 다 종류대로, 짐승, 가축, 기는 것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유전학적으로 뭐냐? 유전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말이죠. 여우든지 늑대가 비슷한 것 같아도 여우에서 1000만 년 간다고 그래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가지고 늑대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1000만 년 가서 돌을 닦고 막 그런다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대로는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뭐냐면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도 어느 땅을 구별하셨습니까? 그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이렇게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그 4대 요소가 바로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토예요. 영토, 땅. 이제 국가의 기본 요소, 이 땅에서는 첫째가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영토고요. 왜냐하면 영토는 이미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땅 아닙니까? 그래서 땅, 지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께서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는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자유지를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그 뒤에는 바로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왕국과 그 모든 것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합니다. 첫째가 영토, 땅이 있고요. 둘째는 국민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사실 만민이 아니라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에요. 크리에이처. 근데 이제 크리에이처 어려운 단어가 아는데 그걸 만민으로 한 것은 모든 크리에이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생뚱맞으니까요.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 안에 있는 만민들 모든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제한한 것인데 약간의 그 오류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 동물, 식물계와 모든 우주의 영역 안에 다 미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셋째는 주권이 있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하는데 킹덤은 현대어로 번역할 수가 나라라고 번역하는 건 오역입니다. 왜? 킹덤과 네이션은 전혀 국채가 다르다는 주권이 틀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신자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킹덤이에요. 킹덤은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되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절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간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이 종류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아담으로 세우시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고 왕국의 법칙 안에 종류대로 구별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사단이 있어요. 사단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왕국 또 킹덤 오브 갓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대적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위임자, 통치의 위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 족속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위임자를 무너뜨리면 가장 효과적으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종류대로예요. 모든 것은 다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무너뜨리면 또한 내적으로 혼란을 주고 손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 종류대로의 법칙인데 종류대로의 법칙,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종류를 막 섞는 것입니다. 이게 이종급이죠. 다른 생명을 막 섞어요. 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혼잡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혼합종교 큰 음료 누가 있습니까? 바로 큰 음료가 있는데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큰 음료,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있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섞어놨다는 거지. 옴녀예요. 여기에는 순수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왕국의 위임자인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고 어떻게 구별이 없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법인 구별을 없애서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한번 찾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의 위임자와 대리자와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아담의 자손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여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아담의 자손을 이렇게 구별 없이 만들고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자손은 셋의 아들들이 있죠. 셋의 딸들이 있어요. 모두 경건한 자녀입니다. 경건한 자녀들 가운데 셋의 아들들이 있고 셋의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죠. 불신자죠. 가인의 아들들이 있고 가인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놨습니다. 1번 AB, 2번 AB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여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담의 자손들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이 땅에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남자로 나타났습니까? 여자로 나타났습니까? 남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두 남자로 나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에 나타난 천사의 예를 들면서 영상을 만든 것처럼 남자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소화 기능과 성 기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힌트예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 즉 고대 유명한 자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요? 아담의 아들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담의 딸들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분은 좀 목사님 말씀이 생뚱맞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아들들을 아내로 삼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남자로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첫째로 이것을 보더라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아들들이든지 셋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가인의 아들들은 남자기 때문에 셋의 아들들도 남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로 나타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 땅에 나타날 때 남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아들들이든지 셋의 아들들을 통해서요 인류를 이렇게 혼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남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삼았냐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사람의 딸들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셋의 딸도 있고 가인의 딸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인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람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사람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딸들이든지 가인의 딸들이든지 모두 다 아름다운 자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자를 확시든지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기 자손을 낳는 네피림을 낳는 토구로 삼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네피림이 고대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은 유명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 이슈예요. 이슈는 남자를 가리켜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맨이에요. 맨이 우먼이 아니죠. 네, 남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남자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만을. 사람의 딸들은 다 여자죠?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 낳은 네피림들은 모두 다 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규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수많은 네피림을 낳았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혼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줬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55번 영상은 네피림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사람이 되었을 때 타락한 선자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했습니다. 102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왜 낳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목적을 규명했고요. 103번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전성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봤고요.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으로 멸절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네피림 안악자손이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의문을 갖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번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어깨에 맨 거대한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을 규명한 것입니다. 107번은 네피림과 어깨에 맨 포도송이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범 율법
율법의 이종ገብ의 금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여기 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네피림이 있는데 바로 성경 안에 모세오경 안에요 4대 이종ገብ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한번 모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눈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창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왕국의 법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위임자로 세우셨는데 악한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며 오늘도 사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왕국의 법칙이 오늘도 혼잡게 하는 것이고 이종교배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세상의 것과 악한 것들과 이렇게 섞이는 것인데 오늘도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달아서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 자신을 보존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보존하며 내 모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해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축복 삶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모든 오늘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오늘도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힘있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산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부하고 세워갑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